아멘. 아멘. 주님 또한 오늘 처음 나오는 지체들, 현지 얼마 안 되는 지체들, 마음을 활짝 여사 그 속으로 들어가시고 함께 나누시옵소서. 함께 나누시옵소서. 당신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당신도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 나온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모든 종류의 사망이 부활 생명으로 삼켜진 바 되게 하소서. 부활 생명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복음 파라솔이 펼쳐지는 12시 반 전후와 성당시 각 곳을 분별하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활동을 도와시옵소서. 세력을 아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아멘. 묶어줘서 아멘. 온갖 종류의 기는 뱀을 묶으소서. 아멘. 평강의 아들을 텐트 안에 밀어 넣으소서. 예수. 아멘.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아멘. 금보다도 귀하다. 백 84장.
됐네. 주님의 항업됐네. 아멘. 예수를 구속했네. 아멘. 하나님이 경배함 없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네. 화평을 누리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아멘. 아무도 고칠 수 없었네. 하나님 아들 예상 끝내. 이제 우리는 해방돼. 우리는 해방됐네. 이제 우리는 즐거워해. 은혜에 사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흘러. 은혜의 사심이라여 우리는 구원됐네. 네. 내 마음의 노래 44장
주옵소서. 주께 나를 드리니 승리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의 노래 57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노래 57장. 오, 주 예수님. 아멘. 사신 구주
연약하고 실패해도 주체들 안에 넘어지겠네. 지난 날들 오직 감사하고 죄지인을 감사하게 했네. 이제 찬미하네. 이제 형제 넘친 사랑 내영 내혼 내온 천재 모두 맡기네. 아멘. 하늘을 내어 기쁘게 들어 주 기쁘게 해. 안내하리. 옆에 있는 시절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참 되려나? 아유, 그렇지 않은 게 항상.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3월에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시 오늘 파라솔을 시작합니다. 예, 사실 저 개인은 오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데 사실 가슴이 뜁니다. 요즘에는요, 복음 전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죠? 어쩌다가 학생에게 정말로 제가 말하고 싶은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가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오늘은 22장에 들어왔습니다. 22장에 보면
아주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요. 이제 성경을 놓고 보면 22장에 앞에 부분이 나오고 이제 22장 두 번째 이 7절부터 보면 거기에 제목이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어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도록 하심. 예, 여기에서 만찬을 제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만찬은 우리가 적어도 매주에 한 번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매주에 한 번은 만찬을 하는데요. 가끔은 만찬을 대할 때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만찬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약간 가볍다고 할까요?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만찬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만찬을 제정한 날은 이 7절에 놓고 보면 무교절의 그날 곧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 되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6월절 그때 주님이 만찬을 제정하게 됩니다. 성경 보면 주님이 6월절을 몇 번 지키십니다. 6월절을 지키시는데 이때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6월절 음식을 대했을 때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6월절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간절히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때 뭔가를 바꾸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6월절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시대를 전환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6월절의 참된 성취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이때까지는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형태로 6월절이 더 전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했죠. 양이 피를 먼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피와 고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피는 여호와의 천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첫째를 죽일 때 이 피가 묻힌 곳에는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6월 패스오버. 사실 6월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6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이 참된 목적이 아니고 고기를 먹이는 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원래 생명나무를 주는 것이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피를 보고 지나가고 그 안에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6월절이 주님이 6월절 이걸 마지막 지키실 때까지 1000년이 넘도록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시대가 전환할 때입니다. 더 이상 6월절 양고기와 이런 피가 이런 것이 이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그분 자신이 그분 자신이 6월절을 이루신 거죠. 그 피는 사실 주님의 피를 의미했고 그 고기는 주님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어쨌든 6월절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을 때 주님이 그 당시에 6월절 먹으면서도 이제 잔을 마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8절까지가 6월절 음식을 먹으신 것입니다. 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여기 또가 중요합니다. 앞에 게 있었고 이제 또 뭔가를 하신 것입니다. 앞에 거 한 것은 6월절을 지키신 거고 이제 또 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지시어 감사드리고 앞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떡입니다.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그전에는 예표였던 그 고기를 먹었다면 물론 이 떡도 예표지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3번이나 주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이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죠.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는 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직접 드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예,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앞에 유월절 잔이 아니고 만찬의 잔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심판이 지나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기,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음식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주님을 완전히 누리는 그것은 구약에도 당연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후에도 수차례 실패하고 결국 구약은 포로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까?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죠. 신약에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완전히 누리냐? 사실 그렇지 못하죠. 유월절 사실 오늘도 사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내 육체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잔치의 상에서 주님을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 세 시기가 있는 거죠. 구약에 이런 피와 고기가 있었던 시대와 그 다음에 오늘 신약에 떡과 잔을 떼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국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별돼서 주님을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어린 양이 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피가 여기는 잔으로 됩니다. 어린 양과 떡은 우리 라이프 스터디에 보고 저도 또다시 누렸습니다. 어린 양과 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은 많은 수가 먹지를 않았죠. 가족 단위로 먹었습니다. 그죠? 가족 단위로. 근데 떡을 대할 때는 가족 단위로 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집집마다 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 모여서 떼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떡을 대할 때는 여러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를 간증하는 그러한 예표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전진되지 않죠. 이 떡과 잔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주는 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로 갈 때는 이것이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이 잔을 보고 축복의 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보고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교통이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떡을 참여할 때 우리가 다 많은 지체이지만 한 몸이면서 이 한 몸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 고기는 구속이 대부분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가족들이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한국 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이 떡을 예할 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의 물질력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동일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언어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을 간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다만 이 땅에 한 분으로 사셨지만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서 공기 같은 분이 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몸도 비밀한 몸입니다. 비밀한 몸으로서 온 우주에 미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한 몸에 만찬 때 올 때마다 이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7절, 22장 7절. 그날 곧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 되자. 여기 무교절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일 동안 지속되는데 그 첫 날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의 그날 어떤 날이라고 말했냐면 성경에서 곧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죠. 이건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형제님 금방 처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밖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서 기둥에도 바르고 문 위에도 이렇게 발라서 천사들이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안에서는 고기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근데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면서 내장 부분, 머리 부분 모두 다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6월절. 6월절 핵심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신기한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15절에는 간절히 원했다 그랬어요. 그죠? 간절히 원했다 그랬는데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시죠? 근데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6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 모두 이 왕국이 임할 때 희년을 누리기 원합니다. 6월절은 누림이 가득한 거예요. 밖은 다 춥지만 우와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종노릇을 그만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잔치를 누리는구나. 근데 이 6월절은 왕국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왕국 임하기 전까지는 이제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6월절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도 동일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왕국이 임할 때까지 6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19절, 20절 읽겠는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여기에 새로운 것을 하나 주님이 새로 제정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이걸 우리가 행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조금 전까지는 주님이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은 새로운 걸 하셨는데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보셨습니까? 이제 6월절이 동일한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첫날 6월절에 주님이 옛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옛것의 완전한 성취는 왕국에서 보겠다고 하시고 하나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행하여. 무엇을 행하나요? 떡을 떼는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에 따라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이들이 매일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떡을 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집회는 주님이 계셔야 참된 집회인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오십니다. 이게 도마가 없을 때도 안식 후 첫날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교회는 안식 교도가 아니죠. 이제 병교가 됐는데 주님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매주에 첫날에
오늘 말하면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에 21절 다음 읽겠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 주님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0절. 여러분은 나의 왕국에서 나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나의 왕국에서 그 다음에 나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결국에 우리가 왕국에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셨죠?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 언제까지 지속됐냐 하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죠? 이게 여기까지. 사실 이게 이제 유대의 시간은 우리가 아침하고 좀 다르죠? 유대 시간은 이제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정확하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지난주에 살펴보신 걸 보면 양을 검사할 때 4일이 걸렸는데 여기 4일 동안 이튿날 2번이 반복됐기 때문에 4일 동안 주님이 어린 양의 옆에로서 흠이 있나 흠이 없나 다 검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고요. 정확하게 유월절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언제까지 유월절이 지켜졌냐 하면 주님이 이날까지 약 1500년간 유월절이 지켜졌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왕국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근데 아직 왕국이 출현되지, 왕국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 주님이 그 기간 동안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 뭘 해라고 하셨죠?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6월절에 실제는 아니고 6월절에 연소,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하셨는데 6월절에 대치, 6월절에 대치하는 떡과 상, 만찬, 6월절에 연속인 떡과 상, 떡과 잔, 만찬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교회가 매주마다 떡을 누리고 잔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왕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국이 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떡과 잔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교통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할렐루야! 이 6월절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밖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다 다니면서 그 집의 생명을 다 끊어버립니다. 장자로 예표된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죠? 다 죄 가운데서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커다란 전쟁이 나고 밖에 막 큰 오염이 있고 방사능이 있는데 여기만 괜찮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식이 있고 얼마나 누림이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집마다 피가 발린 집에는 여기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소극적인 의미는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바로의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먹고 누리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하면 6월절은 환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누림이 가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대하는 주일날 상은 슬픔이 가득해야 될까요?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까요?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종교적인 관점에 따르면, 그죠? 타고난 관점에 따르면, 아유, 이날 주님 돌아가셨는데,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이 찬송 아시죠? 그리고 피아노 반도 좀 슬픈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근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바울도 이것을 해석할 때 신기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자, 거기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도 이것을 마시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에 주님의 죽음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타고난 종교적 관점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분의 죽음을 바울이 기념한다고 말하지 않고 선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떡이 있고 주일 집회마다 잔이 놓여있을 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여기에 주님이 죽으셨다. 떡과 잔이 나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상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 마귀들과 온 세상과 민리들 향해서 주님이 떡과 잔으로 오셨다.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누림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날 밤에 출애굽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떠나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떠날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내가 주를 여호와를 찬송하리 높고 여호와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얼마나 환희가 가득하며 찬송이 가득했겠습니까? 여기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여기에 떡과 잔은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사탄아, 너는 홍해바다에 묻히지 않았느냐? 봐라 사탄아, 그날 밤에 너는 다 끝나지 않았느냐? 여기 얼마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누림이 가득합니까? 그럼 우리 주회상에 참여할 때마다 슬퍼하지 마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의 바라하는 죽음인데 여기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민니들 다 산출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 거라고 한다면 순서가 잔이 먼저 나오고 떡이 나와야 되겠지만 주님은 떡이 먼저 나오고 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 10장, 고린도서 10장의 16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 말씀하시기를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 집회에서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형제자매들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떡을 취하고 살을 취하고 그의 피를 몽땅 다 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될 때 모두가 다 그분의 지체 힘으로 다 그분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다 몸의 교통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희년. 만찬 집회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님들의 교통에 감사합니다. 많은 누림을 가졌습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발음을 하겠습니다. 네? 아멘. 양해를 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목까지 좀 잠겨서 그래서 하여튼 인내를 가지시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급적 우리 형제님들의 교통한 것을 중복하지 않고 이렇게 좀 빠뜨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장 10절부터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갖춰진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마치 이 상황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가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걸 보시면은 이 내용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 그 큰 다락방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 어디서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바로 큰 다락방이 준비돼서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바로 유월절 자체가 바로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월 하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할 때 6월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의 유월절은 바로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것처럼 저도 19절에 그 또란 말이 상당히 그 전치사, 접속사 그 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또 만약에 이 구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어느 교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거기 지냈던 그걸 들이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니까 유월절을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에도 분명히 바로 유월절이 주님의 상으로 대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가서는 바로 유월절을 또 다시 지키겠죠. 그러나 바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주님의 상의 집회로 바로 대치됐고 바로 연속된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한테 온다면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19절을 갖다가 바로 분명히 제시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자, 이 말씀과 바로 마가복음 14장 24절과 비교해 보시면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이 한 구절이 더 포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한번 22절 한번 해보시면은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잘 안 보여요? 받으십시오가 더 추가됐습니다. 받으십시오. 자, 우리 형제님들이 이미 교통하신 대로 바로 여기에 시대적인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전환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옛 잔치에서 새 잔치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옛 경륜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4장 22절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제시한 구절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시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과 10장 22절과 비교해 보신다면은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전체 내용이 바로 요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떡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약 경륜이 지나가고 바로 신약 경륜이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경륜에서는 바로 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떡을 떼어 우리가 먹는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오가 바로 그분의 육체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복된 인간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떼시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몸이 떼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지막 아담의 생명주 영이 되심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십시오. 바로 그분은 오늘날 우리가 먹기 좋은 생명주 영이 되셔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이 되셨습니다. 물론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대로 어린 양이 바로 떡이 됐죠. 그러나 그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이 이제는 변형돼서 공기와 같이 생명주의 영이 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신약 안에서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신약시대 안에서 생명주의 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바로 생명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되시고 인격되셔서 그분의 단체적인 몸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란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로 떡덩이가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밀알들이 잇겨져서 바로 단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님의 이런 신약 정리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 안에